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먼저 한 줄 읽으면서 하겠어요.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여기 모인 대중들이 정말로 나타나 있는 이 앞에 나타나 있는 대상인 물질과 허공의 이 물질과 허공의 형상이 보는 것이 물질도 보고 있고 허공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뭐냐? 중요한 건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돌도 말을 해요. 돌도 말을 해요. 스님 무슨 돌이 말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데 깊은 산중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산중에 가면 돌 이른바 바위덩어리에다가 뭐냐면 뭘 새겨놨어요. 마애불 같은 거. 마애불 같은 거. 근데 마애불은 돌덩어리죠. 근데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돌에서 빛이 나요. 마애불에서 빛이 난단 말이에요. 마애불 그 바위 덩어리에다가 바위 표면에다가 부처님을 조각할 때의 어떤 그 정성스러운 석공 아니면 그 누군가의 어떤 마음 같은 게 그 돌에 뭐라 그 정성이 입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쓰든 만년필이나 볼펜이라거나 쓰든 뭔가 하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달라이라마를 뽑는데 달라이라마가 과거에 쓰던 뭐라 그걸 쓰던 무슨 염주라거나 싱잉볼이라거나 자기가 쓴 달라이라마가 쓰던 물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쓰던 거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만져보면서 거기서 뭐라 느끼는 거예요. 뭐가 오는 거지. 이건 내가 언제 쓰던 거라고. 그 달라이라마를 뽑을 때마다 달라이라마가 전생 달라이라마가 쓰던 물건들을 가지고 다닌대. 어디에 영특한 사람이 있다, 아이가 있다. 거기에 뭔가 묻어 있는 거야. 손수건에도 뭐가 묻어 있어, 안 묻어 있어? 입던 옷에도 뭐가 묻어 있어. 다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그게 에너지는 에너지는 파동이고 에너지는 빛이거든요. 전기 에너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말과 밝은 생각, 밝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점점 밝아지는 거지. 이 앞에 나타낸 대상인 물질과 허공의 형상이 보는 것이라면 마땅히 가리킬 것이 있어야 하며 만약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보지 못해야 할 터이니 지금 이치의 본뜻을 알지 못하여 놀랍고 두렵기도 할지언정 그렇다고 옛날보다 선근이 적어진 것은 아니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이를 밝혀주옵소서. 이는 모든 물상과 보는 전기가 본래 무엇이길래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자 봐봐요.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다. 네가 진정한 문수인데 또 달리 문수라고 할 다른 문수가 있느냐 없냐. 문수보살이 있어. 근데 뭐냐면 문수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진실한 문수이므로 또 다른 문수는 없어. 문수는 한 사람이야, 그지? 그런데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런 게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 그지? 근데 눈을 꽉 눌렀다 보면 눈에 어려웠다면 또 달을 보잖아요. 달 있어. 밤에 달을 보지. 그 눈이 아파 눈을 비분하면 달 그림자가 또 빛이 안 비쳐. 달 그림자가. 그럼 두 번째 달 같아. 달 그림자니까 달 그림자가. 눈을 자극하거나 하다 보면 말이지. 아니면 뭐냐면 이렇게 그 사람을 봤는데 꿈에 또 나타났어. 꿈에 또 나타났는데 그러면 지금 본 사람과 꿈에 나타난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네, 보세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문수가 한 사람인데 그러면 정말로 달리 문수라고 할 사람이 또 있겠냐? 두 문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저 문수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실제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두 가지 모양을 씁니다. 이것이 문수다. 그러면 저것도 문수. 이것이란 문수면 문수지. 이것이란 단어는 필요가 없어.
이것은 사과다. 그럼 사과는 사과인데 이것은 사과다. 그럼 또 이것은 뭐라? 배다 그럴 수 있어 없어? 아까도 말한 사과하고 배고 같은 점이 있잖아. 이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앞에 있는 보살이 아무개다 하면 이 보살이 뭔고 하니? 그러면 이 보살이 그러면 또 다른 뭐 어떤 마음이라거나 영혼 같은 게 빠져나갈 수도 있어. 여기 이제 재미난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사과와 배 같은 거 얘기를 하고 무슨 뭐 같으냐 다르냐 얘기하면 우리가 현실에만 집착해 살다 보니까 밑바닥을 못 봐. 껍데기만 자꾸만 치우쳐 살다 보니까 사과와 배는 다르다. 다른 거야. 그지? 이 문수와 저 문수는 다른 거다. 하나니까 하나지만, 근데 뭐냐면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문수고 저 사람이 문수고, 지금 한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와서 이 사람이 문수보살이야, 아니 저 사람이 문수보살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버려? 헷갈려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인데 결국은 뭐라? 전부 다 하나인 거야. 뭐라 해서? 사람이란 점에서. 더 내려가면 또 뭐라? 부처란 점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뭐라? 허상인 거야. 그러니까 오묘하고 밝게 보는 성품이 홍과 물질도 마찬가지여서, 오묘하고 밝으면 가장 높은, 이게 뭐냐면 오묘하고 밝으면 가장 높은 보리의 깨끗하고 원만한 마음이 참마음. 여기 설명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지만 참마음은 정말로 하나인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해버려. 딴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그래 버리면 그게 두 개로.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보살님 계시다. 그럼 어떤 때는 이뻐 보이다, 또 어떤 때 아까 얘기했죠, 미워 보이도 하거든.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점이 다 다르다니까. 그 천백억 화신 부처님이래.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나는 거야. 30 이상 8종호라든지 뭐 32영신, 관세음보살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나타나. 우리 인간들이 보고자 하는 대로. 32영신, 14무회라고.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인데 보는 관점 따라서, 문수야 하나의 달만이 참된 것이라면 그 중간에는 자연 달이다, 달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러니까 달이다, 달이 아니다, 그냥 달이야. 달이 한 점에서. 근데 달이 한 점에서 달인데 초승달하고 보름달하고 금음달이 같아 달라. 근데 그냥 하나야 원래. 사람은 다 다르지만 하늘에서 뭐라? 달이 떠 있어? 커피잔에 달이 떠? 강에도 떠? 바다에도 떠? 다 달라. 근데 결국 하나지. 근데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뭐라? 이상한 거야. 이뻐 보이다가 미워 보이다가 또 내 이뻐 보이다가, 그런 얘기잖아. 하루에 12번 이뻤다 뭐라? 12번 미워진다고. 그래 안 그래? 그냥 하나이면 될 걸 갖다가 기분 따라 잠깐 달리 보이니까 결국 누가 피곤해? 보는 사람이 피곤하고 힘든 거지. 참된 건 하나야. 참된 부처님 마음 하나인데, 그러면 부처님 마음 하나인데 하나인 마음인데 이게 자꾸만 마음 씀씀이 따라서 자꾸만 뭐라? 달리 보인다니까. 어쩐 때는 이쁘게 보였다, 어떤 때는 미쁘게 보였다. 그지만 하나야 다. 자기 기분 따라서, 자꾸만 기분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게 결국 무슨 문제야? 그게 결국 번뇌의 원인이 된다니까. 그냥 하나로,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상대방을 부처로 보라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면 화난 부처님, 웃으면 웃는 부처님. 그 관세음보살도 뭐 30상 모양이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런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부처님이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 사람이 웃으면 웃는 대로 해주고 미우면 미운 대로 이렇게 반응하면 결국 나는 오래 살 수 있겠어 없겠어? 오래 살 수가 없어. 보는 게 참된 마음이 하나지. 하나인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 기분 따라서
아까도 했잖아. 본능, 감각, 지각, 감정, 의지, 예지, 인지, 무슨 뭐 영지, 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변화가 불가치한 이유가 내 마음이 어때서 그래? 내 마음이 자꾸만 깊질 못하니까 찰랑찰랑한 파도 같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부처님께서 시방의 큰 열애와 큰 보살들이 그 스스로 머무는 산마지,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야. 삼매경에 들어가. 삼매경에 들어가서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 물질, 그리고 생각하는 모양은 마치 홍어의 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 꿈속에서 보는 게 전부 다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삼매경에 뭐 어떤 경계에 딱 들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노자 예를 들어서 뭐 꿈속에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꿈속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나비가 됐다 그러잖아. 중국의 유명한 현자가 나비가 돼가지고 홀을 날아다니는데 깨고 보니까 내가 나비야, 내가 사람이야. 호전몽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뭐냐면 스스로 항상 마음이 변하는 데 따라서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생이야. 삼매경에 들어가지고 보면 허공이, 예를 들어서 봐봐. 아나일 존자가 눈이 멀었거든. 근데 눈이 멀었는데 뭐냐면 허공은 다 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건 다 보는데 현실 세계 못 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은 꿈에 보이는 것도 헛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는 것과 그 대상 물질은 본래가 모든 만상이야. 색즉虚고니까 보는 것과 그 대상 물질은 본래가 보리 오묘하고 깨끗하고 밝은 실체인데 어찌 그 가운데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할 것이겠는가? 모든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 눈으로 찍어대는 게 영상화되는 거야. 근데 기분 좋을 때는 뭐라? 기분 좋게 찍히고, 기분 나쁠 때 뭐라? 기분 나쁘게 찍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에 전부 다 현혹돼 살잖아. 항상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상대방을 부처로 대하라. 근데 부처로 대하면 부처님이잖아, 그지? 근데 부처로 대하지만 웃는 부처님, 우는 부처님, 부처님이 그렇게 마음이 별과 불같이 갈리고, 부처님이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우는 거야. 부처님이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는 거란 말이야. 내 마음이 한결같지 못해. 상대방이 뭔가 하니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바가 상대방에 투영돼서 보인다는 거니까. 모든 게 전부가 다 상대방 탓이 아니라 뭐라? 내 탓인 거야. 내가 보는 대로 상대방이 웃는지 우는지 이게 전부 다 뭐라? 그 본인 탓. 그 전부 다 내가 보는 대로. 그러니까 보는 대로의 인간이고 뭔가 듣는 대로의 인간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수행을 해야지만 점점 깊은 경계 가고. 그러니까 참다운 어떤 마음의 경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마음을 정말 맑고 깨끗하게, 아까도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사과와 배는 달라. 근데 다르니까 뭐라? 다르니까 다르게 보이잖아, 그지?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사과와 배는 과일이란 점에선 같다. 이래버리면, 그치? 미우나 고우나, 그치? 미우나 고우나 우리 님이잖아. 그래 안 그래?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야. 근데 미울 때는 내 남편 아니고 이쁠 때 내 남편이고,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 부부가 뭐 여러 가지 뭐 이혼을 하겠느니 뭐 그럼 전부 다 뭐라? 내가 그런 얘기 하죠. 처음에 만날 정말 이뻤지. 그렇대. 근데 지금 왜 미워졌냐? 도저히 환멸을 느꼈다고. 아니, 남편도 보살한테 잘 보일 땐 부처님 같은 남편이고, 보살한테 뭐 여러 가지로 할 땐 그게 이른바 말하면 무슨 뭐 개구쟁이 남편 같지만 보살이 보기 나름이야. 개구쟁이 남편도 개구쟁이 부처님 같으라고 뭐 보기 나름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상대방에 있다기보다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게 사실 뭐라?
그게 편안한.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내가 자꾸만 좋게 봐주면 상대방도 좋게 변해 안 변해? 변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꿈속에 보는 대상들이 전부 다 헛거기 때문에 깨어나도 잘 몰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그래. 내가 저 사람이 이쁘면 뭐라? 선물을 주고 싶어 안 주고? 선물 주고 싶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이쁜 짓 하면 선물 주고 싶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부처님 인정하고 정말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이 선물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선물 주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믿게 보면 이걸 알아야 돼. 전부 다 이 세상 만상은 지난번에 물질이 말한다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이 나를 대변해 줘. 그 사람이 지금 나의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지만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뭐라? 10가지 잘해주다가도 뭐라? 한 가지 잘못해주면 뭐라? 그건 나쁘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이상한 게 이렇게 들어도 또 뭐라? 막상 자기에게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 그러면 밉다고 그래. 아,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이해하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건 여기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이 전부 다 모든 건 분리할 수가 없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라? 그게 전부가 다 에너지가 뭉쳐진 건데 이게 분명한 사실 하나요. 아까 말씀했지?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일체유심적으로잖아, 그렇지? 마음이라는 게 그냥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계속 뭔가 활동을 해. 그러면 마음이 활동을 하니까 생각이란 차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말이란 차원으로 활동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야. 근데 말에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뭐라? 그 말에 아름다운 나의 마음이 담기고 기분이 나쁠 때 뭐라? 악마의 마음이 거기 담겨.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갈고 닦고 수행하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게 항상 단속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라는 게 나와 부처님과의 어떤 교량 역할을 하는 건데 통신의 역할을 하는 건데 항상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될까? 부처님과 교신을 하게 되는 반복.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 이른바 중요한 게 있다. 대로라고 하는 거. 이른바 말하면 대로와 소로가 있지. 길이 넓다는 건 물동량이 많은 거야. 바르다 그러다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른 거야. 물동량이 많다는 건 대도문문이니까 큰 길은 많은 양이 오갈 수 있으니까 도량이 넓고 길이 넓고 상대방과 만나면서 뭐라 항상 내 마음이 넓으면 그건 많은 것이 그 다른 거야. 대로와 소로와 뭐라 정도, 대도, 소도, 정도, 사도 이거 달라. 그러니까 삿된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에도 뭔가니 바른 마음은 내용이 컨텐츠야. 이른바 말하면 퀄리티냐, 이른바 말하면 퀀티티냐. 양과 질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생각할 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뭐라? 모든 만상은 전부 다 이 집도 마찬가지지. 나무로 짓고 있지만 전부 다 우리 마음이 지은 거야. 우리 마음이 만든 거라고. 달래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느 경우라도 나의 운명은 뭐라? 나의 운명은 내가 만드는 거야.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 어기면 고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모든 만상들은 차별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이 나를 만들고 내 얼굴이 나를 대변해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흥하게 되고 나를 망하게 되고 결국 그게 전부 다 나로부터 시작한 거거든. 어느 사람도 다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정말 공덕주다. 정말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잖아. 내일 라멜이 따로 없고 내일 라멜이 따로 없어. 동사서 항상 함께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저 흠은고하니 사람들 대충 다 봐봐.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는 마음 가진 사람이 얼마 돼?
베풀려는 마음 가진 사람이 얼마 돼?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그 공부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참여한다는 거, 공덕을 짓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인 거야. 눈에 보이는 세계와 거긴 무슨 뭐 주변에 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금 우리를 지켜본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물질이 말을 한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상들이 나를 위해 대변해 주. 그러니까 그 사람 못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항상 좋은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그 다음 수업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스님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을까요? 나는 뭐 되는 게 없나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무슨 행운이라는 걸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지금도 그분은 행복에 겨워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보세요. 그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몰라요.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게 공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못 살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태양도 내게 아니고 공기도 내게 아니고 비도 내게 아니고 등등의 자연의 모든 게 아침에 일어나면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뭔가 추운 가운데 따사로운 태양이 비춰주면 감사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가 가정을 이뤘거나 안 이뤘건 간에 따뜻한 거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제가 하나만 예전에 산중에 살 때 산중에 살 때 체험을 말씀드리면 산중에 이렇게 살면 직장 다닐 때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죠. 퇴근하면 쇠주 마시기 바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산에 가서 살다 보니까 자연과 싸마 산다는 게 이게 전혀 다른 맛이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산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일어나면 태양을 봐야 돼. 일어나면 무슨 뭐 이렇게 집이 가로막히는 게 일어나면 문만 밀치고 나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기도 하고 훌쩍 떠 있고 비가 오면 비 주룩주룩 흐르는 소리 내리는 소리 들으면서 또 다른 감회가 있고 자연 자체가 감회를 안겨주더라니까요. 감사.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이런 말씀하시면 행운이 한 번도 없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거저온 복 속에 살아가지고 뭔가 내가 나보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권력, 많은 어떤 그런 뭔가 하여간에 그런 걸 원하시는데 이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남과 더불어서 내가 남에게 뭔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내가 뭔가 따사로운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하더라도 상대방의 뭔가 의미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행운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순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행운의 길이니까 나의 능력을 다해서. 그리고 너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총력을 다하는 거. 그러면 행운이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자체가 행운이니까. 그냥 항상 감사 속에 살아. 진짜 항상 감사 속에. 그러면 행운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너무너무 착한 부처님 말씀을 순종하며 수순분이라고 그래요. 순종하며 산 사람은요. 선물 주고 싶잖아. 아들, 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 뭐 먹고 싶으니 너 갖고 싶으니 뭐 갖고 싶으니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켜나가시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선물을 안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 막 화라기보다 중요한 건 입을 꼭 다물고 있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 입은 말하라고 있는 것인데, 물론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지.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너도 한번 절해봐, 너도 한번 부처님 말씀 들어봐, 너도 한번 부처님 법당일 열심히 해봐.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정말로 큰 공덕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남들에게 뭔가 그들의 삶에 번창을 도모하는 말을 하라고 입이 있는 거지. 고기는 씹어야 말이고 이 말을 해야 맛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말 한마디에 천냥비를 갚는다는데, 부처님은 자기 입을 금립이라고 해요. 금구성원이라고 했거든. 나는 금립으로 성스러운 말만 통해낸다 이러거든. 부처님 말씀은 금립이야. 금강경,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부처님 말씀은 다이아몬드야. 그럼 다이아몬드를 막 쏟아내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당부드리면서, 자, 질문하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앞두고 가장 큰 장벽이 마의 유혹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내적인 여러 유혹과 갈등을 어떻게 바른 마음 챙김으로 극복을 하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전마다에 나오잖아요. 부처님 되시기 직전까지 악마, 대마왕, 악마와 싸우셨다. 이게 뭐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항상 모두가 시험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다 시험이에요. 직장에 들어가도, 입사 시험을 학교에 들어가도 또 거기서 또 평가를 받습니다. 뭐 계속 올라가면서도 평가를 받고 또 누락이 되고 도태가 되고,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뭐냐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도고마성. 도가 높아질수록 항상 뭔가 나를 장애하는 요인들이 자꾸만 작용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승진서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보다 더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어때죠? 나를 깔아뭉개고. 직장 들어가면 그래요. 들어가면 처음엔 모르지만 하나의 뒤에 가다 보면 선배들은 올라오면 막 발로 이겨버리고, 그 다음에 후배 녀석들은 똑똑한 녀석들은 치고 올라와 버리고, 그러면 뭐 그건 항상 샌드위치 신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생존 경쟁. 경쟁에서 지면 자연 도태야.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게 우리 인생이고, 하늘에 떠있는 무량한 별들의 법화에 나오잖아요. 내가 백호 상황을 열어서 우주에 있는 무량 대천세계 무량 중생들을 다 관찰해 보건대 그들이 한결같이 그 누구 빠짐없이 성부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느라 이러셨거든요. 한눈에 훤히 삼천대천세를 보시는. 그러니 우리는 못 보지만, 여기 우리 눈앞에 있는 거 보지만, 삼천대천세에 있는 무량 중생들이 다 성부를 위해서 맹렬하게 뛰고 있더래. 그러니까 깨달음의 직전에 그렇게 악마들이 그냥 막 부처님의 어떤 성불의 의지를 깨뜨리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 마음의 내면에 결국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내면 세계의 본내죠.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아상을 깨뜨려야 돼요. 내가 없다는 거. 내가 나를 깨뜨려야지만 장벽이 깨지면서 우주가 훤히 보이는 거죠. 우주가 다 한눈에 가만히 앉아 삼천대천세를 본다. 한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주 삼천대천세의 무량중생들을 다 훑어본다. 그런 거 아마 안 해보고 싶어요? 뭔가 하여간에 말이죠. 우주를 훤히 구본다. 근데 부처님 경계가 또 아라한의 경계, 또 부처님 또 아라한들은 부처님 되기 직전 단계인데, 아라한들을 쫙 깔아놓고 뭐라는 거 아니? 너 아라한들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욕계석에 무색계죠.
어마어마한 노래. 너희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지옥을 거쳐가야 된대. 그러니까 아란하다 또 잘못하면 내려왔다. 그게 뭐 시지프 신화 나오잖아요. 꼭대기 올라가면 다시 발로 뻥 바위돌 굴려서 올라가면 또 뻥치면 또 굴러떨어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면 내적인 번뇌. 결국은 뭐냐면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쨌든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중요해. 무아상 무인상. 그래야지만 내 부처님 말씀대로 이 마장을 이겨내는 거. 그게 결국은 나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때마다 마음을 챙긴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채찍을 든나. 내 마음 가운데 두 개 나가 있지. 하나는 뭐라? 욕망에 나가 있고 하나는 뭐라? 채찍을 든 나가 있어. 이래서는 안 되지. 그 안 된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은 범부중생이고 안 된 줄 알면서 이건 안 돼. 이거는 부처님의 분신 같은 존재지. 그 항상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운항복기심. 항상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이게 도저히 앞으로 내가 나가는데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즐거움을 불러올 것인가 이걸 항상 잘 챙기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자, 다음 줄 하겠습니다. 네. 스님,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마음이 계속 괴롭습니다. 이런 후회와 죄책감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수행법이나 자세는 무엇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서 살면서도 계속 징징대며 울어요. 죽을 때도 울고 죽잖아. 그지? 네. 근데 왜 울까? 서러워서?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랄까? 우리는 사실 뭐냐면 노랫가락에 든 것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 에라 모르겠다. 저는 실제로 뭐냐면 참 그 보살님은 참 훌륭한 보살님이야. 남편이 뭔가 이제 잠자다가도 잠꼬대도 하고 잠자다가도 막 두려워서 떨고. 이건 뭐냐면 아내에게 말 못할 어떤 고민이 있는 거야. 아내에게. 그 남편이 뭐가 고장났구나. 근데 막 닥달하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잘못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보살님 뭐냐면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나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우선 당장 여러 가지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러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 자연히 기도를 하면 참회가 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자꾸만 하다 보면 뭐 되는 거 아니? 부처님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 길로 가잖아. 그지? 그 부처님은 광명이야. 광명은 뭐라? 어둠을 걷어내는 위실력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이건 분명하잖아.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그건 원칙이잖아. 그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어둠이 있어. 마누라한테 아내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어둠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둠이 사라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노래도 있잖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것도 있지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100일 만에 왔어. 근데 지난번에 왔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얼굴이 뭐라 딴판이야. 아무 말도 안 하고 현명한 아내니까 그걸 다 넘어가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모든 잘못은 과거에 있는 거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럼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이 우주는, 이 광활한 우주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존재의 이유가 있어.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뭘까? 그건 태양도 주고 공도 주고 뭐라 비도 주면서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중생을 뭐라 영원한 참의 길로 이끄는 거라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살면서
불교의 궁극적인 차원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나보다 이웃을 배려하라는 거야. 무아상이잖아. 아상을 깨야 돼. 나보다 이웃을 배려하는 하나가 돼야 되니까 팬을 만들거나 뭐 어쨌든 간에 나보다 이웃을 배려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 사상이니까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다 죄야. 여러분이 꼭 무슨 뭐 남에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가 되고 수행하려는 의지가 박약하면 그것도 죄라니까. 수행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것도 죄 짓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 내보낸 이유가 끊임없이 업장소멸하고 개선 광정하고 뭔가 금생 전생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생명으로 어떤 승화돼야 되잖아. 고차원적인 차원으로. 그게 그 일을 안 하면 벌 받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지. 그게 전부 다 의무불이행죄로 걸리는 거야. 불안과 공포. 그러니까 의반야바람이다. 고심무가에 무가이고 무의공포. 의반야바람이다는 부처님 가르침이거든. 지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참엔 두 가지가 있어. 사참과 이참. 절을 하거나 염불 하거나 무슨 이렇게 끊임없이 참여합니다. 자꾸만 기도하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참 사참. 사참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사참이지 몸으로 하고 이참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내가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죄라는 건 뭐라? 참여함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죄무자성 뭐라? 종심기 그런 거 있잖아. 죄는 뭔가 실다움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문제인 거지. 죄의식, 심양멸식 그와 같은 생각을 뭐라? 소멸시켜버리면 죄도 없어지는 거야. 죄망심일 양구공. 죄와 어떤 그런 그 마음의 가책이 사라지게 되면 시증명이 준참해. 그러니까 내가 차원 참여하면 죄는 사라진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정진하면 그게 이제 이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참이잖아. 그래서 이른바 참회할 때 참은 뭐라? 사참의 경계라고 한다면 회는 뭐라? 이참의 경계를 말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꼭 잊지 않으실 게 우리가 과거의 나의 삶, 과거에 했던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라? 정말 가장 중요한 선물이 참의 기도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시고 진짜 이제 꼭 마지막으로 말씀이면 참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참회는 이 생각, 참회하는 마음 이거는 부처님 말씀대로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쉽게 이참, 사참이라는 건 뭐라? 절하고 염불하고 하는 그건 뭐 다 내용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요즘 세대는 짧고 자극적인 쇼폼 영상에 빠져 내가 쉬지 못하는 도파민 중독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우리 마음을 다시 일심으로 모으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숏폼 그 짧은 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잡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건 이 시대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즐거움을 좋아하잖아요. 희열. 그 즐거움에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무슨 뭐 법열감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연구를 통해서 마음이 환희로워지는 거. 또 희열이라는 말도 있어. 뭐 기쁨. 즐거움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른바 말하면 당장 쇼폼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지. 짧지만 뭐라 강렬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마약 같은 거 있지. 이 마약 같은 것도 이게 참 무서운 게 한 번 딱 체험하고 나면 평생을 끊을 수가 없대. 우리 몸에서 마약이 분비됩니다. 그걸 엔돌핀이라고 그래. 엔도라면 인사이드란 말이고 올핀은 몰핀의 준말이야. 그러니까 몰핀이란 말이 마약이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뭔가 이 몰핀, 엔돌핀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게 나오는 양상들이 이른바 말하면 마라톤 같은 거 있잖아요. 꼭 반대급부처럼 고통을 이겨낼 어떤 순간에 그런 게 딱 마라톤 그 100리 뛰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러너스 하이, 그 하이란 말은 원래 마약의 다른 말이거든요. 러너스 하이, 마약 계통. 그러니까 마지막 뛰다 보면 제가 어느 마라톤 선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100리 가까이 되고 마지막 어떤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몸이 아니라 새처럼 홀로 날아가는 것 같아. 특수한 경계지. 그래서 뛰어본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막 뛰는 걸 좋아한다잖아. 10km 마라톤, 5km 마라톤 이런 것도 있고, 마라톤 전 코스를 주파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숏폼 같은 것도 뭔가 아니 그것도 자꾸만 보면 즐거우니까 도파민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마약 중독 비슷해가지고 자꾸만 그럼 다른 건 싫어지는 거예요. 자극이 약한 건 별로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도파민 고갈 상태랄까. 문제가 그러니까 짧은 걸 자꾸만 집중하다 보니까 짧은 거니까 공부를 하거나 뭘 하려면 길게 가야 되잖아. 주의가 산만해져.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를 해봤자 그 지겹잖아. 그래가지고 그 인생은 오래 못 가는 거야. 마약 중독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그 분비하는 기전 자체가, 발생 기전 자체가 네가 들인 것만큼 인풋가 있어야 아웃풋가 있는 거 아니야. 들인 것만큼 즐거운 건데 들이지 않았어도 막 즐거워지니까 그 기전 자체가 파괴돼 버려. 인생을 파괴시킨단 말이야. 이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스님이 항상 설명하면 이재금자, 찰나야 이재금자야. 이때 마음심이 달렸거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생각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육념심이라고 그래.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 이른바 말하는 생각을 잡아라. 생각. 그러니까 현실이 고통스럽잖아. 그럼 현실과 영혼의 교량 역할이니까 현실을 갖다가 영혼으로 회귀시키니까, 환원시키니까 부처님이라거나 법이라거나 스님이라거나 삼보와 그 다음에 계를 잘 지킨다거나 베푸는 마음, 하늘, 이런 마음을, 하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생각을 잡으니까 자기 영혼에 가 있으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게 영혼을 가는 즐거움으로 가는 건데, 이걸 순간적으로 자기 수양은 하지 않고 쇼폼으로 자꾸만 하면 기계 자체가 깨드니까 삶이 다 재미가 없어. 우리는 뭐냐면 육념심, 이른바 그래서 일념성불하는 것처럼 생각을 잡는, 생각을 차근차근 잡아가는 그런 길을 가야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열반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